오늘 말씀의 제목이 버리고 지키기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버립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지킵시다. 네. 아멘. 오늘 요즘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데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큰 고난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는데, 너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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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 끝에 보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끝까지 당하는 것이 은혜이고, 끝까지 견디는 것은 결국 복된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40으로 많이들 표현하죠. 애굽 왕자로서의 40년, 그리고 애굽에서 쫓겨난 뒤에 4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이렇게 40이라는 숫자와 이 모세의 인생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이 흘러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내 죄를 버려야 됩니다. 3장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 모세를 부르는 장면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5절에 보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였어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모세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벗으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그 히브리인들의 관습상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모세가 이 애굽에서 쫓겨난 사건이 있었어요.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살던 이 모세가 그곳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이 모세에게는 어떤 정당성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너무나 그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너무나 무시하고 압제하고 그들을 막 구타하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이 애굽 군인들의 태도에 모세가 분노한 것이죠.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자기 동족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이 애굽 군들로부터 히브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다가 불의의 서구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누가 신고를 하게 되죠? 히브리인들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그를 신고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인들을 도왔는데 자신을 신고한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다. 모세는 굉장히 분노한 것이죠. 그 사실에 더욱 분노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자, 보세요. 좌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두리번.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췄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이 있어도 그렇다 하더라도 늘 그 방법은 선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가 막 흥분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죠.
물론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꼴이 되었으니까요. 너무나 억울해서 자신의 죄를 볼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탈북 선교를 하면서 두 번의 고발을 당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일곱 번째로 들어온 탈북민이 중국에서 저를 신고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일곱 번째로 들어온 탈북민에게 제가 속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탈북민이 아니었고 중국에서 살아가는 이제 조선족 분이셨는데 우리가 속았어요. 그분이 어떤 돈에 좀 유혹을 못 이기고 저를 신고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한 분은 동료 선교사가 저를 이제 중국 당국에 신고를 한 것이죠. 자신이 이제 조사를 받다가 이제 저를 좀 실토하고 제가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다 너무나 억울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약간 이런 마음들이 안 생기시겠습니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죄의 문제는 볼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서 계속 잘못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 100% 오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저를 단련시키고 내 죄를 보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이제나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사건들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건과 그 고난들은 더 이상 저에게 나쁜 트라우마가 아니라 감사한 사건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죄를 보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애굽을 떠난 40년의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이 시간이 있어야 모세가 자신의 죄가 보이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지만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보다는 억울함이 더 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인지 애굽을 떠난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장인의 집에서 평안하게 그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정다가하며 살아간 것이에요.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아멘.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갔으니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장가를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은요 어떤 종교를 불문하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원문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등장하는 미디안 제사장도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따르고 있던 엘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엘. 예. 거기서 이게 성경에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엘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출애굽 소식, 이스라엘의 출애굽 소식을 듣고 그들이 빠르게 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하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그들이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길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 있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살고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렸을 때 그를 살려주셨고 왕자로 지내게 하셨고 애굽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배우게 하셨고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고 살았어요. 안정과 보호 아래.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모든 상황을 토로하며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장인의 집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갔던
모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세,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언제 다시 부르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기로 작정하십니까? 그게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고 궁지로 몰리고 고통의 강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잘못했으니 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좀 건져내 주세요.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제 모세 차례예요.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해야 돼요. 모세 또한 이 회심의 시간, 돌이킴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신을 벗으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벗어야 되는 신은 무엇입니까? 내 판단의 신입니까? 내 오름의 신입니까? 내 능력의 신입니까? 내 물질의 신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놓아버립시다.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내 자신이 죄인됨을 먼저 발견합시다. 그게 이스라엘 출애굽의 시작이며 우리들 인생의 출애굽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버티면 이스라엘같이 400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요새부터 시작하면 430년 정도에 되는 긴 시간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이제 들으셨다고 했거든요. 인제서야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안 보고 계셨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다 보고 계셨지만 그들이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백.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내 물질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내 오름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맡기기를 오늘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내 죄가 있습니까? 그 죄가 무엇이며 여러분 회개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내 죄를 보게 하는 모세의 40년의 시간은 저주의 시간입니까? 축복의 시간입니까?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죄를 버렸다면 이제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11절에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기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입니다. 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겸양과 자기 비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예요. 40년 전 모세는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재판관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사람들 내가 건져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초라한 목자로서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내가 왕자로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았는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감을 절실히 통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는 미디안이라는 학교에서 겸손의 덕을 배웠던 것이에요. 애굽 왕을 다시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 모세가 몸서리가 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켜야 되는 사명까지 모세가 감당한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막 답답한 거예요.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탄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자신의 무능력이 깨달아지고 죄인됨이 깨달아지니까 저절로 모세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들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하여서, 나를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왕자로서 살아가면서 그 교만의 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아무리 그들이 구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그 속에서 풀려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애굽에서 쫓겨나서 40년이라는 시간에 그 미디안에서 살아가면서 배운 거예요. 죄인됨이 깨달아지니까 모세가 스스로 겸손해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능력, 죄인됨을 깨달은 후에는 이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 다음 단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좌절하고 낙심한 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모세가 그 역사를 써내려가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써내려가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첫 번째에 그 역사를 쓰려다가 실패했잖아요. 히브리인들을 도와주려고 하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내 왕자라는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이 두 번째의 출애굽의 사건은 모세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출애굽의 역사는 그냥 저절로 서지는 거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십의 예물을 드리고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말씀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신뢰한다라는 우리의 어떤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행함은
내가 100% 오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100% 죄인됨을 인정할 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제가 재판을 받은 후에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리셋됐어요. 제 인생에서. 자랑처럼 여기며 다니던 대학도 제적을 당하게 됐죠. 네. 저에게 풍요로움을 갖다 주었던 사업체도 다 뺏겼습니다. 나만 믿으라고 했던 선교사님들, 큰 소리 치던 분들은 그 누구도 제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추방시키고 다시 또 캄보디아로 보내시고 거기서 또 단련시켜서 또 복림교회까지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는 진심으로 원망했었습니다. 정말 원망했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내 마음이 좀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들리지가 않았어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까지 좀 들게 되었어요. 모세도 좀 같은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진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내가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 있다면 사실 좀 성공과 물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물질의 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왼쪽에다 두시고 하나님이 오른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애기에게 하는 거예요. 자, 박수 치는 거예요. 자, 이리 와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돈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거 되게 서운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어릴 때 엄마 아빠 이렇게 세워놓고 박수 쳐서 막 누구한테 올래? 아빠한테 가면 엄마가 서운하고요. 엄마한테 가면 아빠가 서운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물질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이 서운하다는 표현이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표현들 중에서도 서운하다는 표현이 들었다는 것은요.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물질만을 향해서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할 수 없이 강제로 잡아 끌다 보니 나타나는 상처도 생기는 것이고 아픔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죄인을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비로소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명예를 지킬 거냐, 내 성공을 지킬 거나, 내 물질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걸로 선택해야 되는데 계속 이 두 갈래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진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뭐라고 합니까? 증거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셨을까? 우리가 섬겨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 땅의 우상 숭배, 애굽에서 우상 숭배에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에 모세를 다시 부르셨고 모세도 그냥 쓰실 수가 없으니까 모세 또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서 신을 벗으라 하신 거예요. 내 권리를 다 포기해라. 지금까지 네가 행했던 모든 것들 죄인임을 인정해라.
그리고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큰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가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담대하게 행하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너희들이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모세에게 준 가장 큰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보기 위해서 모세는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큰 증거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신뢰하면 우리들 삶에도 믿음을 지킬 만한 큰 증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우리 정숙정 원사님 아버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가정에 이제 2호 신앙인이 되셨나요? 네. 참 축하할 만한 일이죠. 이제는 연세가 이제 지긋하셔서 어쩌면 가족들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천국 갈 날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입장에 계시는데, 그때라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길로 간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부와 명예, 이것과는 바꿀 수 없는 큰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건과 가장 축하받아야 될 사건은 내가 구원받은 날인 거예요. 우리가 생일 축하할 게 아니고 구원받은 날을 좀 축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례받은 날을 좀 축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큰 증거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능력과 내 물질을 의지하십니까? 이것을 또 여러분들 목장 모임 시간에 나눠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이 모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모세는 자신의 말년에 고별서교에서 세대 교체를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각 지파를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지파별로 좀 동일하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의 성격에 맞게, 상황에 맞게 모세가 복을 빌어줍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고 모세는 자신은 연약하여 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죄인됨을 고백하자, 회개하자 출애굽을 실행하셨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결과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과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죄를 버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경배해라. 내게 영광 돌려라.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나에게 무엇을 해라. 나에게 무엇을 해라. 내 말씀에 순종해라. 언약을 지켜라. 하셨는데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슈레라고 하는데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행복, 일시적인 행복, 케이크 한번 불 때에 와 생일 축하합니다. 이 정도의 행복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영원토록 느낄 수 있는 그 행복, 그게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해왔던 모든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서인데 그 행복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구원이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고난의 사건은 내 구원을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결국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 모세의 모든 인생에서 일어난 고난의 사건, 이 순종의 사건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었지만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하며 세대 교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1년 동안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외쳤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100% 죄인임을 깨달아야 지켜야 할 것이 보이고 죄를 깨닫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인 거룩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좀 억지로 내가 말씀을 봐야지,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 가운데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묻어날 수 있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유튜브로 영상 하나 볼 시간에 우리가 큐티 한번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영화 한 편 볼 수 있는 시간에 또 설교 한 편 들을 수 있고 이런 어떤 사소한 한 가지부터 우리가 한 번씩 변화하다 보면 한 가지씩 이제 우리 삶 안에 이게 침투해 들어가다가 이게 넓어지고 커지고 우리 안에 있는 거북이가 물러나는 거죠. 계속해서 믿음이 커지고 말씀이 커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배하고 싶어지고 예배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 삶이 행복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자녀에게 죄와 고난을 그리고 믿음을 가르치시겠습니까? 꼭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합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갑시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출애굽의 역사를 책임져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로 가르쳐야 하는 것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잘 당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인생에 고난은 다 있습니다. 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들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이 막 없어지고 사업체가 망하고 혹은 내게 병이 생기는 거는 고난으로 여기는데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건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예배하지 않는 것은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가 고난을 가르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네들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지 않는 인생이 고난받은 인생이라는 걸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고난당하는 인생이고 말씀 보지 않는 인생이 고난당하는 인생이다라고 그거를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무엇을 버리라고 하고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욕심을 버리라고 하면서 성공하라고 합니다. 세상은요, 욕심 없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불법 없이 성공할 수 없어요. 세상의 논리가 그래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학생들에게,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세상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면 그 세상의 모든 가치는 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그 이기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그 고난은 우리가 끝까지 당하자. 이거를 가르치자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자신을 억울하다고 생각했고 내 죄는 보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내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내 죄를 고백함으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